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시라도 또 가끔 잘못 깜빡 착각하는 것처럼 교회 울타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타종교인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포함해서 무신론자 이단자들 다 포함해서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 존재하는 모든 것 다 포함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거 맞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명백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 존재하는 흐름 모든 것을 다 지배하십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거를 마음에 정리하면 마음에 굉장한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을 인해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이 가나안 땅,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집트, 애굽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북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쭉 가면은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 있는, 그렇게 됩니다. 이 지역이 이렇게 초승달처럼 또는 거의 반달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 사람들이 활동하던 그 지역을 비옥한 반달 지역 또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지역을 모든 패권을 쥐고 다스렸던 강력한 제국들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이고, 그 다음이 바벨론 제국이고, 그 다음이 마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고,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패권을 쥐었잖아요. 근데 바벨론을 꺾은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페르시아, 마사 제국의 왕인 거지요. 근데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바벨론 제국을 꺾은 해가 주전 539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에스라서 여기에 시작되는 부분에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칙령은 왕이 또는 황제가 내리는 명령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국 또는 옛나라에 왕이 있었던 그 시절에는 왕의 칙령, 황제의 칙령하면 가장 권위가 있는 절대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근데 고레스 왕 원년, 그러니까 539년에 바벨론 정복하고 나서 통치 원년은 538년이에요. 그 고레스 왕 통치 원년에 조서를,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자, 근데 그 얘기는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그랬느냐? 그거 아니고요. 그럼 왜 그랬느냐? 고레스 왕은 종교 정책을, 관용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나 바벨론은요, 다른 나라를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종교를 못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분산 이주 정책을 썼고, 그리고 혈통이 섞이게 만드는 정책을 썼어요. 그런 제국은 역사적으로 오래 못 갑니다. 근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 바사의 고레스는 다른 민족이 믿는 종교를 충분히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주 정책보다 각 민족이 자기 지역에 살면서, 그러면서 안정스럽게 제국 전체가 유지되게 하는 관용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자기가 점령한 지역의 각 나라 각 민족이 믿는 종교를 충분히 믿도록 허용했고, 다만 제국의 평안과 제국의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고레스 왕의 그런 종교 정책, 제국 통치 정책, 그 범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 이런 고레스의 등장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그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기름 부어준 고레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기름 붓다, 그 뜻이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 뜻이에요. 물론 고레스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분이란 얘기는 아니고, 다만 일반적인 명칭으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도구로 쓴다, 이런 의미는 이제 거기에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얼마나 축복하고, 또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섭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우리는 그거를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는 그런 작은 영역의 주권자가 아니에요. 온 세계 전부를 다 섭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이 넓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한국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한반도 당연한 일이고 동아시아 전체를 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700만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의 세계 전체, 여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지 오늘날 전 세계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모든 흐름을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런 넓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런 신앙적 시각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이 한국 사회 또는 동아시아 오늘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고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축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29장 10절에도 예레미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70년을 어떻게 이해할 건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 명확하게 연대를 계산할 수 있는 시점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몇 년, 이런 것들이 이제 연대를 계산하기가 비교적 쉬워요.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했는지, 그거는 오늘날의 연대 계산으로 성서학자들 사이에 명확하게 연대가 나와요. 주전 587년. 그리고 고레스 왕 원년이 몇 년인가 그것도 연대 계산으로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주전 538년.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전에 멸망했죠.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함으로써 전체 이스라엘이 다 망하는 거죠. 끝내. 그런데 그때가 587년이었다고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게 주전 538년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48년, 대략 한 50년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5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에는 7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좋은가. 근데 이제 70이란 숫자가 성경의 7이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완전수에 또 완전수인 열을 곱한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매를 맞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48년 또는 한 50년 정도 만에 돌아온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면 더 좋습니다. 자, 보세요.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다 그랬죠. 근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는데 그 칙령의 내용이 에스라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보세요. 뭐를 건축하라 했다고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귀환 자들의 목표는 뭐냐? 성전 건축이에요. 근데 성전 건축이 언제 되느냐? 돌아온 거는 538년이에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게 여러 가지 방해 이런 것 때문에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되는 해, 그것도 연대 계산이 정확하게 나와요. 주전 515년 4월 1일 날에 성전 봉헌식을 해요. 그러면 587년에서 515년 4월 달까지 따지면 72년, 거의 70년 맞아 떨어지죠. 그죠? 근데 끌려간 해, 돌아온 해, 완전히 완공된 해, 이거 이렇게 하면 70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온 거요? 아니, 사람이 왔으면 일이 다 되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하나님께 매를 맞은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이게 신앙인데 그거 안 하니까 그게 타락하고 그래서 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회복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게 바로 예배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물리적인 장소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 왕도 칙령을 그렇게 내리거든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70년에 대한 해석이 이게 참 순조롭게 잘 이해가 될 수 있죠. 자, 어쨌든 70년에 대한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 의미를 깨닫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느냐 이거지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신앙인으로서 내 신앙이 뭔가 병들고 뭔가 약해졌는데 신앙이 회복되고 치유가 된다. 그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예배가 다시 한번 올바로 세워지는 그때가 돼야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배가 순수한가요? 예배에서 사람이 높여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배가 이용되고 있지는 않나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예배가 그렇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정한 회복,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다시 한번 올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한국 교회에 그리고 오늘날의 세계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